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그분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옛 창조도 함께 포함되었음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조성되는 것은 또한 육체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육체는 영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지요. 그리고 땅이 저주받았지요.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사는데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필경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체와 육체에 속한 환경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처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살아있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성전 안의 휘장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살아있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육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육체에 모두 속한 환경들이에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환경이 육신이 살기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시장에 거래도 하고 장사도 하고 논밭에 그렇죠? 배를 신고 가수원에 감옥이 맺혀지고 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가수의 나무도 때가 되면 죽고, 밀보리도 열매 맺고 나면 죽고, 또 그걸 열심히 따먹고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을 대표한 것이 육체가 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떼었지만은 죄가 있는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옛 창조에 속한 저주받은 땅 환경, 그렇죠? 필경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야 될 우리의 모든 것. 원래 사람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대표입니다. 아담이요. 그런데 대속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체가 사망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옛 창조에 속하고 육체에 속하는 저주받은 땅과 사망에 이르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죄가 제거되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계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전 안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는 그룹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이 그룹이 뭘 나타낸다고요? 예,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피조물이 못 박혔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만일에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 맞지요? 그들의 역사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질문이 예수를 믿는 초신자한테 던져진다면은 초신자 수준은 아마 이렇게 말해야 답이 맞을 겁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근데 좀 성숙되고 말씀을 좀 알고 좀 성숙되고 진보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와 함께 나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좀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적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도 함께 머리가 깨뜨려졌었고 죽었습니다. 마귀가 졌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비슷한 답이지만 조금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진부한, 영이 자란 체험도, 그죠? 예, 말씀과 영이 자란 진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구주와 옛사람인 내 자신과 마귀와 세상이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 뭔가 한 단어씩 좀 더해지고 있죠. 예.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코스모스, 세상도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예.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면요. 상당히 그죠? 영적 세계와 말씀의 진리가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성숙한 열매를 가진 이제 성도가 깨닫는 것은요. 예. 자, 즉 십자가에 누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깊이 들어간다면 그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탄과 세상과 옛 창조가 즉 피조물이
애창조인 이 피조물들이 다 못 바뀌었다. 자, 우리의 애창조,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애창조를 종식시킵니다. 우주 안의 모든 소극적인 것을 다 끝낸 겁니다. 이걸 끝내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대답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못해요. 말씀의 깊이도 영의 체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체험과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규례들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육체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서는요, 그분은 자신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 사람으로,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걸 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소극적인 것들을 육체 안에 끝내야 됩니다. 소극적인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그죠? 소극적인 것은 애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도, 세상도, 애창조도, 우리 자아도, 우리 육체도, 이 소극적인, 전부 사망에 속한 것들이요. 그걸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문제예요. 아세요? 이삭을 낳기 전에 소극적인 것을 끝내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그게 바로 5개 성읍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그 당시 가나안 땅 중심 문화와 풍속과 영향을 주었던 이 어둠의 세력,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시죠? 그 불태워버린 거 아시죠? 그 불태워버려요. 소극적인 것을 끝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식을 낳아도요, 학교에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사회가 엄난하고, 그죠? 악하면은 그 자식이 바로 클까요?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것을 끝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때 소극적인 것을 끝낼 때 내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을 제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적극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 생명이죠. 그래서 육체 안에서 소극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끝나는 반면에 적극적인 새 사람,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렇죠?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여기 합행은 뭘 말합니까? 우선 내가 누리는 합행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예. 내가 누릴 합행은 심령에서 일어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안팎이 모두 환경까지도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당신에게 당신이 옷을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주님 밖에 있었다. 이제 주님을 알았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는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이 끝난 사람이다. 옛날에 잡놈이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한 세 사람의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나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지금도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요, 주님은 끝내셨고 성령은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바로 끝내면 바로 죽어버려야 돼요. 예. 그런데 왜 적용시킵니까? 우리 속 사람이 그걸 이겨나가게끔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하고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극적인 것을 끝내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랄수록 옛것을 점점 끝냅니다. 한꺼번에 뭐이 딱 된다. 이걸 먹는 날에는 뭐 하나님 같이 되고 전부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한꺼번에 뭐이 된다? 한꺼번에 되는 게 있어요. 약도요. 한꺼번에 낫는 약이 있어요. 지약. 한 먹으면 한꺼번에 죽어버리잖아. 근데 병은 그렇게 안 해요. 속에, 그렇죠? 내성이 일어나서, 그렇죠? 이걸 이겨나가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속지 마세요. 마귀 소리들. 예. 자, 그래서 지금, 자,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극적인 것을 끝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이루셨지만은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기도에 그렇죠? 통로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끝내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끝내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자기 옛것을 끝낼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밖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 자랐어요.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죽음은 부활의 관문입니다. 죽음은 무슨 관문? 부활의 관문이에요. 죽음은 우리를 부활로 인도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달렸었지만 이 죽음은 그분을 부활로 이끌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옛사람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가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놀라운 부활의 영이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과 옛 본성이 예수로 충만하면 그렇죠? 이것이 처리가 되죠. 우리 옛 사람과 옛 본성이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이미 못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과 또 이 규례들도 다 제거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례는 뭡니까? 몽학선생이에요. 즉 감당하지 못한 게 이 정도만 지켜라, 이 정도만 지켜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몽학선생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을 입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한 새 사람이 창조된 것, 이게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취하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의식, 생각, 감정, 행동, 습관, 버릇에 이제 옛것이 하나하나 처리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렇게 해지는 과정이에요. 생명은 얻었지만은, 그렇죠? 옛사람의, 음부에 속한 옛사람의 이 타락한 속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람 속에 모든 걸 이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새 사람의 본질인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서 나가면은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른 새 생명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